모시 중원디 하고 까꿍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시 중원디 까꿍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환하게 웃어주세요. 예. 사람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세우시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악함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왕에게 사면받았어요. 그 사면받은 것도 한량없는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형수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결단도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 장로가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 교회 봉사를 저렇게 많이 하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초부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감정적으로만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왔지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녀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급진적인 성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뭐가 이상한 거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하나도 닮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닮지 않았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엄중하게 복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사람은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전도와 선교가 성도의 교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인생 최대의 기적,
이 생명, 이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는 내 안에서만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밖으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평생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술 생각만 해도 이젠 역겨워요. 수십 년 동안 피우던 담배 냄새도 이제 맡기가 싫어집니다. 돈만 생기면 쫓아가서 당기던 도박도,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얘기하는 골프도, 낚시도, 등산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를까요? 1절만 할게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볼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저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기원전 790년에 우시야 왕 때부터 686년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대혼란 상황이었어요. 정치, 도덕, 군사, 종교가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웠어요.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도 계속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격에 저항하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도 애굽도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크게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6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과 징계 그리고 회복이 선포가 돼요. 오늘 1장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회개나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지른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도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25절,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진노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와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셨어요?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리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가 가답하겠느냐? 눈 멀고 저고 병든 것,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홀히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역병을 통해서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의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제치하 신사참배 때에도 죽으면 죽었지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137만 명이 죽어나간 6.25 전쟁통에도 예배당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411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국의 종교시설을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피조물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신가?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쇼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셨어요. 교회만 밟고 가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로 분향을 열심히 하지만 중심을 들이지 않는 그 예배 자체가 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고 습관적으로 오고 가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아무리 기도의 손을 펴도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초대형 교회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예배자와 찬양대와 봉사자로 섬기고 수백 대 수천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 갖추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중심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정성을 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에요.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심장을 움직이는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정성,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쇼니까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의 삶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뭘 받으?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와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릴 때 또 드리는 예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 고인이 되신 저희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할머니께서 다리미를 이렇게 깔아놓고 다리미를 하시는데 내일 입고 가실 본인의 옷을 먼저 데려서 이렇게 걸어놔요. 그 다음에 뭐를 데리시냐? 돈을 쫙 펴놓고 돈을 하나씩 데렸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기억할 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돈을 데리세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달인 돈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 왜 돈을 달이냐고.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거기에 정성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지갑 열어서 예배 전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헌금 드리지는 않으세요?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려드리는 예물의 어마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성이 담긴 준비된 예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계속 드리는 예배, 그냥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작 계시지 않는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주인 돼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사이버 교회,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동안 주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보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보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핫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새가족반에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새가족들이 와서 나누는 이 대화를 제가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1시간 반 거리에서 차를 몰고 왔어요. 어떤 분은 30분 거리에서 차를 몰고 왔어요. 멀리서도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그래요. 방송으로 보는데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후련하고 내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얘기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예배예요. 무슨 찬양이 뭐 다 이런 찬송가야? 왜 이 교회는 복음성가만 불러? 이 교회는 설교가 길어, 설교가 짧아.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 무슨 파란 넥타이만 매일 메고 다녀? 성가대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드리려면 교회의 문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예배 뭔가를 보러 왔고 내가 예배 뭔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주인 되시는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슨 짐이냐.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셨어요. 결국 누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건가? 악을 행하는 자와 손에 피가 묻은 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죄악과 짝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가서 씻고 깨끗게 하고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먼저 아니라 뭐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왔다 갔다 하고 죄악에 발 담그고 있는데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소돔이라고 하고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과도한 교만과 게으름과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애가 만연했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불법이 성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셔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셨어요. 다 태워버리셨어요. 10사람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닫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혹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즉시 바로 회개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드려질 예배가 앞으로 우리에게 몇 번 남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우리의 심장을 드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통회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